8월 달 벌써 2020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휴가철은 어영부영 지나갔고 비가 와가지고 어영부영해서 보니까 벌써 8월의 중순이 벌써 다 됐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8월 달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좀 싸움을 좀 잘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해서 좀 이렇게 좀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8월의 주제를 영적 전쟁을 잘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그 주제가 중심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문제에 막혀 있다는 거죠. 각자의 어떤 돌파해야 될 과제, 이 과제에 막혀서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싸움을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혈기가 있다. 그럼 그 혈기와 싸워야 되거든요. 싸움을 잘해서 혈기를 뚫고 나가야 돼.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참 될 것 같은데. 답은 얻었는데 답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지. 그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알면 싸워 이길 텐데. 그리고 때로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면은 저는 메시지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대로예요. 1년이고 2년이고 똑같이 영적 문제에 걸려 있고 혈기 부리고 있고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삶은 안 바뀌고 여전히 똑같아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와요. 이게 뭐죠? 결국 이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 싸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문제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돌파하고 이기고 이겨서 많은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공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전쟁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굳세게 먹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8월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이 현장의 싸움을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 뭐든지 싸워야 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싸워서 이겨가지고 원하는 데를 가는 거. 이거를 할 줄 아는 의지 박약한 사람은 못 싸워, 못 이겨.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고 이기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우리는 많은 싸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싸움을 잘 못해요. 게으르고 원하는데도 안 하고 그 싸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싸움을 잘해서 원하는 거를 이루고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저에게 주는 메시지고 여러분의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잘 싸우는 싸움꾼 되어서 우리 함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이 있는데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론. 우리 주보에 있는 서론을 한번 읽어보고 또 설명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것에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싸울 줄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져서 응답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잘 세워 이기는 자가 되자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대충 보면은 몸과의 싸움, 이 몸의 싸움이 있죠.
몸의 싸움은 병에 걸리는 거, 몸의 전쟁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 싸움이에요. 병은 계속 우리를 침투하고 있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소화불량 걸리게 만들고 살찌게 만들고 과식하게 만들고 아무나 먹게 만들고,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병 걸려서 드러날 때 병원에 가는 거지. 그리고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특별한 거는 안과의 싸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몸과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싸움이죠. 잘 싸운 사람들은 몸의 관리를 잘하는 거고, 못 싸운 사람들은 그냥 폭식하고 그냥 아무나 그냥 먹고 해가지고 몸 병 걸려가지고 또 당뇨병 걸리고 뭐 중성지방 걸리고 이런 거지. 살찌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살과의 전쟁이잖아, 그렇지? 이것도 싸움이에요. 그 부분을 다루는 거는 교회는 아니죠. 다만 정신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경제와의 전쟁이 있죠. 경제의 전쟁. 왜 가난해? 왜 못 살아? 왜 맨날 학원비 때문에 울고 싸우고 집안의 부부싸움과 돈 때문에. 이 경제의 전쟁, 이것도 있어요. 경제 전쟁. 이것도 싸우고 이겨서 경제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야죠. 왜 안 될까? 왜 돈을 못 벌까? 뭐가 문제지? 왜 우리 남편은 왜 저러지? 우리 가정은 맨날 이러지? 못 살겠어. 경제 전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도 전쟁이에요. 맨날 들어가면 집에 싸워요. 부부싸움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왜 아버지랑 아들하고 싸우고 고부간에 싸우고 싸우면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를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맨날 싸우고 평생 가가지고 결국 파탄 나는 거, 이혼하는 거지 뭐.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쟁에서 하나씩 이기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싸워왔어요. 목회의 전쟁이에요. 많은 성도들과의 싸움, 모든 이단과의 싸움, 교회를 대적하는 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메시지의 싸움, 설교의 싸움, 사람들을 움직이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싸움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영적 전쟁은 비중이 커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을 쓰냐면, 왜 영적 전쟁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관련된 일들이 거의 다 영의 대계가 많아요. 영적인 거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참 답답한 게 많고 참 큰일 났다 이게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여요. 자식이 폭력적이에요.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러면 두드러 팰까 말이야. 몽둥이 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면 될까? 근데 그래도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이거. 아유, 끝났나 보다. 저는 감방 가야 되는가? 아니면 두드러 맞으고 어떻게 죽어서 해결되는 건가? 영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맨날 폭력을 휘두르고 왜 바람 피고 그러지? 왜 술 먹고 와서 주정 버리고 왜 저 따위야? 게으르고 일은 안 할 생각, 돈 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삶이 왜 개팍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노는 거는 빨라. 영적 문제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이고, 내가 왜 저렇게 시집 왔을까? 저 남편 어떻게 해야 되지? 끝장내야 되는가? 아니면 갈아쳐버려? 새 남편 얻어야 되나? 그런 거 해결되는가? 우리는 숱하게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뚫지 못해가지고 눈물 짜고 흘리고 괴로운 거예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깊은 거, 타이로서 안 되는 거, 조금 교화시키면 안 되는 거, 어떤 영적인 습관, 중독 있어. 이거 깊은 거 도무지 안 돼. 이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복되는 거, 말로 해서 안 돼 먹는 거, 늘 똑같은 습관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을 영적인 건데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싸움, 이건 분명히 귀신이 껴있고 흑암이 껴있고 영의 문제로 온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간섭해야 될 문제라는 거지.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어떤 살인도 있고 도둑질도 있지만은 영으로 오는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갈수록 정신병원은 대호황이래요. 정신병원 지금 예약하면 내년에 진료본대요. 그 정도로 정신과가요 엄청 많아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정신 치료받고 진단하려면
줄 서서 내년에까지 예약이 밀려 있대요. 그만큼 정신병 많다는 거죠. 갈수록 코로나 때문에 더 많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돈 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없어질 수 없는 이유는 많은 부분이 거의 60, 70% 또는 일반적으로 오는 문제들이 영어로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심각해요. 교회는 영적 부분을 다뤄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 생각, 가끔 다 목사로 생각해요. 왜 교회가 존재할까?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일 나가고 눈에 보이는 직장도 있고 군인도 있고 했는데 교회는 뭐지? 나는 왜 목회자가 돼야 되지? 생각할 때, 그리고 왜 교회 사람들이 오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고 영의 문제에 대한 것을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의 일이 이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갈수록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영적 문제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교회면서도 그걸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와도 문제를 못 풀어. 그럼 다른 정신병 가는 거야. 교회는 영적 문제를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먼저 저나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능히 다 오기만 해봐라. 다 잡아버리고 영적인 걸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 거죠. 우리 함께 그렇게 됩시다. 그리고 우리 큰나무교회가 영적 문제를 가장 잘 다뤄주고 또 교회 오신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능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문 나는 거지. 치유를 잘하는 교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 전쟁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영적 전쟁 못하면 저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요즘 저는요, 살 빼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뱃살 빼기 전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고혈압, 당뇨, 중성지방 쓰러지는 거는 이게 내장 지방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집중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지금 타켓을 잡고 몰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못하면 저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죽는 거야. 예? 그런 거 하나하나에 지금 싸움을 해야 돼. 생각할수록 마음을 굳세게 먹는데 그냥 대충 그냥 아이고 그럼 게을 잘 졸려 그냥 아무나 먹고 그냥 아무나 먹고 그냥 맛있는 거 에라 모르겠다 딱 번걸려 그냥 쓰러 죽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전쟁이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마음 전쟁, 생각도 전쟁, 몸도 전쟁, 살과의 전쟁, 비만과의 전쟁, 가정의 전쟁, 부부 전쟁, 자식과의 전쟁, 목회 전쟁, 뭐든지 전쟁이라는 거지.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잘 싸우자. 전쟁에 능한 자가 되자. 철저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갱신을 많이 하셔야 돼. 대충 살지 말고 메시지 듣고 이래야 되는데 해놓으면 또 옛날 똑같이 이래야 되는데 그때만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내년 다음에 또 그래. 섭섭해. 그러면 안 돼. 마음 먹었으면 싸워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꾸고 돌아오자 이거지. 바뀌자. 나쁜 생각 있으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최고예요. 작년에 똑같이 목사님 최고예요. 근데 변하지 않았어. 똑같아. 따라합시다. 은혜만 받지 말고 행동으로 바꾸자 이거지. 싸워야 이겠나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변할 텐데 똑같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한 달 동안에 우리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보면은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는 거지.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걸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생각해도 자기 백성이 저 인간들이 전쟁을 모르네. 아니 이방 민족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전쟁을 몰라가지고 맨날 깨지고 터져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 백성이 내 자식들이 전쟁을 몰라가지고 맨날 깨지고 떠지고 돌아오네. 애가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 자식이 밖에 나가지고 누가 터지고 들면
야, 싸움을 못하냐? 왜 개를 못 이기냐 너? 어? 막대기라도 치든지, 어? 발로 걸어가 넘겨뜨든지, 뭐 안 되면 머리로 박어. 그럴 거 아닙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백성 볼 때 맨날 싸워 터져가지고 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쟁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생각하기를 전쟁을 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기로 원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알기로 원한다는 거야. 야, 이경원 목사 너 목회하면서 전쟁을 몰아가지고 맨날 목회 되겠냐 이거야. 야, 아무개 집사야 너 맨날 집사님만 됐지, 안집사님이지, 장로님이지, 전쟁을 몰아가지고 맨날 캐지고 떠지면 되겠냐. 너 진짜 전쟁 좀 알아야 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려고 뭘 했냐면은 문제를 남겨뒀다는 거야.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 블레셋 5군주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지. 그래, 이런 걸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는 전쟁을 알려주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지 말고, 해결이 물론 목적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전쟁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얘가 안 배웠어. 그래, 여러분 문제가 와서 돈이 문제야. 그러면 돈을 딱 가지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쟤는 전쟁을 몰라가지고 또 다시 돈을 또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또 어렵게 만들어줘요. 쟤 봐라, 제가 돈이 있다고 해결됐다고 하는데 아닌데, 그러면 다른 환경에 또 돈 어렵게 만들어. 계속 그런 식으로.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전쟁을 안 사람은 돈 문제가 자체에서 자기가 이기고 해결하는 거죠. 이런 얘기잖아. 우리가 뭐랄까, 뭘 이렇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낚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지.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면 자기가 이겨서 전쟁하는데 맨날 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자식이 유산 물려주면 뭘 거예요? 돈을 버는 관리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결과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또 문제를 또 준다는 거예요. 왜? 쟤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알려주려고 계속 문제를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계속 문제를 주죠. 전쟁을 학습할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상이 와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지. 이걸 반복하는 거야. 패턴이 반복돼. 그래가지고 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듣겠더니 거기서 하나님 도와줘가지고 이겨. 그러면 패턴이 바뀐다. 아,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기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터득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인지가 안 됐어. 깨달음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굳세게 각인이 안 됐으면 또 방심을 해가지고 또 재봐라 또. 완전하게 확신이 되고 확정이 될 때까지 계속 문제를 던져주는 거지. 그리고 5번, 6번, 7번 결론적으로 해서 절대로 우상 섬기면 망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늘 깨워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라고 딱 배워가지고 확정 짓고 그걸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기는 자가 되면 문제가 끝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를 주신 이유는 싸우는 방법, 역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지. 이걸 패턴을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오거든 기쁘게 여기고 문제를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아, 문제가 왔구나. 아, 하나님이 공부시키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성도가 예를 들면은 막 율법쟁이 와가지고 막 저를 공격을 해. 그러면요, 아우, 저 인간 하지 말고 왜 율법이 왔지? 왜 율법은 뭐지? 하고 배워 율법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자. 왜 저 사람은 율법쟁이 돼가지고 저렇게 빠지고 들까? 아, 보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율법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그럼 저 율법이 있으면 큰일 난데, 전 다 도망가고 사람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율법이 될까? 안 고치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될까?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없구나. 자신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은혜를 모르고 눈으로 자기 교만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때, 자, 복음을 심어야 되겠네. 은혜를 안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여튼 간에 어떻게 말로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말로 안 되니까. 하여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이 온 사람에게 율법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신비가 왔어. 신비 막 덜덜 떨고 막 그래. 저 신비가 뭐지? 왜 신비를 할까? 왜 신비하는 세타를 배웠을까? 공부를 하는 거야. 신비의 결과가 뭘까?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그 정서가 맞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구나. 그리고 막 떨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막 신비를 하게 되면 이게 전파되겠구나. 혼란이 오겠구나. 그럼 교회가 분란이 오고 귀신 들어가겠구나. 저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학습을 하는 거야. 아니구나.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막 어서 저를 대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왜 대적을 하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거를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전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배워갑시다. 첫째는 영적 전쟁을 알라. 이제 큰 틀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전쟁. 계시록 12장에 있는 거죠. 하늘의 전쟁 여러분 배우셨죠? 계시록 전제약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 대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루시엘이라든가, 그놈이 원래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대들고 싸워가지고 쫓겨나는 것이 귀신이고 사탄 마귀거든요. 그게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한 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바로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는 한 존재가 귀신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는 거죠. 자, 요거 아셔야 되고, 나중에 귀신론에 배울 거고. 두 번째, 지상의 첫 전쟁. 창세기 3장 1절이 첫전 아담과 하와가 전쟁에서 아담과 깨졌고 졌고요. 두 번째 전쟁은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전쟁이에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세 번째 전쟁은 바벨탑 창세기 11장 전쟁이에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우리 세상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세 번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 이 전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인간은 왕노릇, 마귀가 사탄이 죄를 짓고 왕노릇하고 있는 전쟁으로 다 세상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탄 권세를 꺼뜨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요한에서 3장 8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래서 이기시고, 예수가 이기셨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로 마귀를 박살냈다. 끝났어. 이제 마귀는 영적으로 초토화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거죠. 누구에게 이길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반석의 교회가 되면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음부권세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16장이 중요한 이기는 방법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반석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자, 전도자가 돼야 이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기는 법을 배우는데 전도자가 되면 다 이겨요. 왜냐면 은사도 주시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면 다 포용해 버리거든요. 과거와 현재를 다 포용하고 해석을 해버려요. 이겨요. 그래서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전도를 못 가다렸으면 형님하고 맨날 싸울 거예요. 나 팔았지, 너 죽일 거야. 아우, 참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너 나를 찔렀지, 나 팔아먹었지, 나도 팔을 거야, 복수할 거야. 못 이기는 거야, 보고 못 깨달으면. 그런데 요셉이 이긴 게 뭐냐면요, 전도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형들 통해 팔아가지고 애굽에 보내가지고 앞으로 기근과 이 지역을 살리려고 나를 불렀다라고 전도라는 관점으로 딱 보니까는 형들이 이해되고 형들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깨달으면 동료를 나를 갈구는 사람은 동료를 이길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죽일 놈, 아이고 회사 가면 저 과장놈 말이야. 그런데 전도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적이 아니라 불쌍한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우지 않아. 뭐라고 막 그래도 나를 괴롭혀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 참고 받아주면서 커피 타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저를 공격해도 저는 전도자의 마음이 되면 여러분 다 품을 수 있어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불쌍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면 이걸 초월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전도를 못 깨달으면 죽일 놈, 싸울 놈 되는 거예요. 두고 봐라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깨달으면 그냥 우월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다 계획을 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서 못 이겼거든요. 전도를 깨달으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그냥 과거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다 품어지고 해석이 되니까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다 전도로 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전도 깨달으니까 감옥 들어간 것이 유익이라는 거지.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강한 자예요. 그게 전쟁하는 법을 아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면 대박이 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누가 시기가 나고 괴롭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큰 대지를 가보면은 문제를 통해서 전쟁을 학습하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은 건 전쟁을 가르친다 그랬죠? 자, 문제를 통해서 전쟁을 학습하라. 그래, 문제를 해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학습을 해야 돼.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가난에 대한 경제를 배우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가 어려워요, 경제가. 근데 단순하게 뭐 교회 경제에 있어서 뭐 돈이 들어와서 뭐 문제,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런 스타일이야. 아, 가난하네. 경제가 뭘까? 한번 경제를 배워보자. 나는 경제를 모르니까 당연히 가난하지. 경제를 못 들었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내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되겠어?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이참에 경제에 뚫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경제책을 배웁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성경 경제를 다 배우고 경제책을 배우고 경제 돈 버는 걸 배우고 경제학에 대해서 좋은 책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요셉이 이삭이 100배 받았다? 100배 받았어? 한번 연구 좀 해보자.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보자. 자세히 주목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받아요. 이것 봐라, 신기하다. 이삭을 통해 배운 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100배가. 어떻게 100배를 받았을까? 이게 도무지 이거는 내가 농사 져서 1년 농사해가지고 안 되는 거다. 근데 100배가 오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기후를 맡든지 어떤 작업을 가지고 그날 특별하게 어떤 은총이 오는 거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자꾸 샘의 근을 판단 말이야. 보니까 어떤 머리를 써서 뵌 것이 아니라 피해 다니다 보니까 샘을 파는 거야. 또 피해다가, 왜냐면 거기 싸움이 벌어서 서로 우물끼리. 근데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또 도와주네. 이게 뭐지?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양보를 하고 피해다가 복을 받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이거. 머리를 싸가지고 피터지 싸가지고 따지고 들고서 막 거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돕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럼 내가 목회 경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도와주면 되겠네? 어떤 거지? 찾아보니까는 이삭이 언약을 잡았더라고. 그랄이라는 언약을 잡았는데 이 정도로까지 했는데 이게 된 거야? 그 마음 오는 거예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랄에 머물렀더니 준 거거든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언약이 그랄이라는 작은 걸 잡아도 되는구나 할 때 내 마음속에 이게 그 정도 중요한 거야, 언약이? 이렇게 나오면서 마음에 굉장히 찜을 하는 거예요. 아,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문제를 통해 배운다. 제가 우리 김상희 사모랑 많이 싸웠다 그랬죠. 김상희 사모 통해서 제가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우리 김상희 사모는 문제가 센 사람이에요. 제가 세게 배웠어. 그래서 복음을 세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 사람의 문제는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세게 단련받아가지고. 중요한 거는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그런 걸 배우는 줄을 몰랐어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학습시켰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서 이게 알려지는데 하나님이 학습을 시켜, 성령께서. 그 학습 때까지 계속 그 문제를 계속 부부싸움하고 막 이혼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딱 주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불쌍한 여자구나. 그리고 동시에 지켜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런 것들 갖다가 속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속여가지고 율법으로 겉으로만 보고 막 괴롭히는 것이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걸 알고 나를 조롱하고 있고, 복음 모르니까 계속 갖고 노는 걸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거꾸로 갔더니 오늘날 딱 해결되더라고요. 흑암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더니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사모님이 쓰러지더라고. 쓰러지면서 해결되고 포용하게 되고 이기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100% 끝난 게 아닙니다. 좀 반복됐지만 그렇게 식으로 갔더니 오늘날 딱 끝났어요.
제가 굉장한 걸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흑암을 꺾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학습됐어요, 제가. 학습. 와, 대박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도 전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 상처, 긍휼 지켜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가요? 왜냐면 워낙 센 거를 받아가지고 성도 문제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갖다가 얘기했더니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죠. 대박난 거예요.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비유를 든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싸우는 학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남편 문제, 자식 문제가 있거든, 거기에 뚫고 나가도록 답을 얻어야 됩니다. 또 못 들어도 일단 깨닫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알아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나 답을 얻어요. 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교회 성도들이 스승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다양함을 갈 때 그 다양함 속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저의 내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걸 또 배우냐면 교회의 질서를 배우는 법을 또 하나 배웠어요. 교회 질서를 배우는 법. 이 질서 배우는 법은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평안해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배우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한 번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냐면 교회에 어떤 여자 목사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그냥 잘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오늘날 목장 모임에 가서 본인이 그걸 가르치고 뭘 축도를 한다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그 당시 어떤 김상희 사모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우리 사모님이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싸움이 난 거야. 그 목사님이 왜 내 거를 가르치냐, 가로채냐고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움 속에서 사모를 아래 깔고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보니까 자,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는 거죠. 자, 어떻게 처방을 했을 것 같아요? 문제죠, 그렇죠? 자, 그 목사님을 잡으려면은 허락을 해야 되고 이게 내버려 두고 막 알아서 해야 되겠지, 교회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좋을까 나쁠까? 그런 사모를 가르쳐야 되고 사모가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교회 질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을 위해서도 참 좋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모는 목회자의 아내고 영적 어미거든요. 어떤 성도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모를 아래 두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연으로 다 라인이 가는 거고 물리는 거죠.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도 제가 배우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교회를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희 우리 사모도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제가 할 때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모는 내 밑에 하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났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사모님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어떤 성도의 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분이 목사라도 권사라도 그분이 능력이 없다고 들어가면 사모는 안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질서가 안 잡히고 당신에게로 다 라인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당신이 우리 김상희 사모에게 굴복을 하고 그 사모님이 시킨 대로 하든지 아니면 나가세요. 결정하세요 했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계시잖아겠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요, 질서를 저는 배웠어요. 항상 모든 질서가 있어요. 질서. 이 질서를 못 배우면 여러분 패배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저는 만났어요.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도전하는 문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만나고 저는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가 새로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랬어요. 야, 이거는 굉장한 학습이다 해서 제가 늘 그래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때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그때 가서 재현할 수 없고 그때 상황을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상황을 또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단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먼저 질문하면은 이래요. 그러면 그래, 그것도 답이겠지만 이게 더 좋은 답이야 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지금 미리 피드백을 하는 거죠. 미리 학습을 시키면서 앞으로 있을 목회에 대한 거를 다 가르쳐줘요.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통해서 전쟁을 학습하자. 물론 그 전쟁이 잘못 오답을 가르치지만 어쨌거나 문제는 스승이고 축복이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이제 여러분에게 총체적으로 계속 한 달 동안 전쟁을 말씀할 건데 총체적으로 이제부터 큰 틀에서 몇 가지 아웃라인만 드릴게요. 자, 전쟁을 할 줄 알면 승리가 시작된다. 전쟁의 원리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미리 이제 보고를 받아요. 이 사람은 가정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자신의 힘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해서 근데 먼저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 인지가 뭐냐면 그 시편 127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우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먼저 줘요. 주면서 집사님, 성도님,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있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알아요? 만약에 이 인지가 안 되면 당신은 계속적으로 자기 할 건데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인지가 안 되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어려울 때 내심으로 안 됐거든요. 이거 경험한 건데 이거부터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인지됐어요? 그러면 맞아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반응을 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함께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먼저 제가 볼 때는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심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태복음 심장을 주면서 이제부터 전쟁을 해봅시다. 같이 함께 만들어 볼 테니까 예수가 그리됨을 깨달으면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요. 임마늘조로 가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 가슴의 증거, 감사 임마늘. 그리고 전도자가 돼보세요. 이 세 가지 언약을 잡으면 음부권세가 못 이기고 분명히 여기 두 가지, 이 땅의 문제 두 가지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하고 주님이 도와주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승리하는 건데 크게 보면 그거예요. 마귀 흑암의 역사하는 거를 다 끊어버려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 방법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 반석에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을 못 알을지 모르지만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갔더니 저절로 오늘날 지나니까 흑암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음봉은 떠나가게 되고 반석의 교회가 됐거든요. 집사님이 지금 이 답을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따라오세요. 제 말을 듣고 따라오세요. 반드시 될 거예요. 따라오면 되는 거고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27편이 1절이 이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 경제, 내 가정, 부부, 자녀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회를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해야 함께할 거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뭘 할까? 항상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입만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성교에 힘을 쓰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골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까지 답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같은 원리인데 이것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회장님이 하나님이라고 대라고. 그 원리야. 여러분 회사를 내가 끌고 가면 여러분이 해결할 된 여러분의 싸움이지만 여러분의 회사를 하나님이 회장님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다 사람 붙이고 하겠지. 제가 목회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해야 되지.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 제가 이 동기가 내 목회가 나의 야망을 채우는 거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고 거짓말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 볼 때 제 중심이 맞은 거야. 저는 주님의 영광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회는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게 되면 아버지의 일이 되고 아버지 목회고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 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만의 문제가 있잖아요.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이 되면 함부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한국의 문제면 우리 못 이겨. 일본, 중국 쳐들어 못 이겨나. 근데 우리 문제가 미국의 문제가 되게 하면 어떨까? 미국이 대입하는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의 문제가 되게 하고 아버지 전쟁이 되면 어떨까? 성경은 이걸 아는 사람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여호와의 전쟁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이 전쟁은 내 싸움이 아니고 골리앗 너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싸우러 가는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볼 때 군대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는 거야. 너 싸움이 아니라 내가 전쟁, 천사가 와 싸우는 싸움, 하나님이 전쟁, 하나님이 무슨 전쟁이라는 거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전쟁에 되게 만들어라. 기도할 때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 그의 뜻대로 구해. 한나가 자기 문제였는데 핵 안 되는데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애기 놔버린 거야. 이게 원리예요. 뭐든지 그래서 범사에 언약을 걸어. 돈을 버는 거 여러분의 문제니까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전쟁 응하고 안 되고 씹을 쓰는 거잖아. 근데 아버지가 전쟁하면 아버지가 더 멋질까? 끝나는 거잖아. 그래 아버지가 지혜 주고 만남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붙여 주고 지혜 주고 능력 주는 거 아니야. 제가 목회를 성공한 사람이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저희가 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능력을 줘서 된 것뿐이지 저는 아버님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맹탕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도와줘. 지금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제가 체험한 건데 이사야 30장 18절에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시작했던 기도 제목인데 뭐냐면 자기를 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잠잠하고 신뢰하여 얻는데 30장 15절에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면 쫀다가 더 빠르다는 거지. 이 말은 뭐니까 네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는 잠잠하고 신뢰하여 도움을 얻을 것이거늘.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18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용을 안 써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잘 보세요.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앞장서지 않고 그냥 어쩌면 그냥 순리로 가기 때문에 막히면 막히고 그냥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이킨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왜 안 하냐?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니까 안 하는 거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주님이 움직이면 주님이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하는 거지. 저는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이 안 움직이면 그냥 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거야. 평생 너 하지 말라면 안 할 거라는 거지. 왜 주님이 하지 않는 걸 내가 해봐야 개고생만 하는 거니까. 절대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 준비만 하고 기다려. 그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실력 준비하고 뭐 법인 만들고 이거 다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안 하시면 안 되고 너 때는 안 돼 이제. 너 때 안 돼. 너 다음 때 역사할게는 그 다음 때로 가는 거야. 다만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할 것뿐이에요. 네 번째 부분은 이것도 중요한데 전쟁 이긴 사람은 막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타나를 세워야 돼. 여러분 전쟁 이길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산업인들 정말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 한번 올인해보면 어떨까요? 놀라운 사업의 지혜가 올 거예요. 막내에 올라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새벽 예배 못한 사람이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받겠냐?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나머지 죽임이 책임져.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받겠냐?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새벽마다 나와 주님께 교통하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지 주님 내 사업을 주께 맡기고 매일매일 아침에 아니면 회사 교회 못 나와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5분이고 30분 동안에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주께 맡기신 사람은 반드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지막 순을 잘 되는 게 뭐냐면 100% 순종.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막내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알았다 하고 사인을 좀 하면 돌아라 그러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건너라. 어떻게 건너요? 물가운데 들어가. 무서워서 안 들어가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들어가면 들어가. 알겠습니다. 저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이기는 거야.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제부터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각성을 좀 하고 좀 마음을 굳세게 먹고 방심하지 말고 안일에 빠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꺾고 이깁시다. 혈기가 많어. 이거 싸움을 좀 해보자. 방심하지 말고 그냥 나 이렇게 혈기가 많지? 혈기가 꺾어라 하고 혈기 놓고 기도 좀 해. 혈기 연구 좀 해봐. 혈기. 왜 혈기가 올까? 원인을 찾고 깨버리고 오늘 회사 가서 혈기에 싸워봐. 오늘 내가 언제 혈기 나지? 그래, 그 김과장 만날 때 혈기가 와. 그럼 김과장 앞에서 혈기를 참아봐. 김과장 앞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웃어보고 그때 가서 결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싸워봐.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작은 문제 하나를 갖다가 대충 생각하지 말고 싸우라고. 여러분이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 새벽기도 가야 되나 못해 그러면 새벽기도 놓고 싸워봐 좀. 주여 그러면 내일부터 여보 당신 나 깨워. 안 되면 발을 차버려. 그냥 발을 찔러버려. 이래가 싸워가지고 하고 새벽기도에 나오도록 알람을 한 10개 갖다 놓고 미리만 잠을 탁 주고 해서 새벽에 성공해봐. 하나하나의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싸워 이기려면 아니 큰 거까지 싸우면서 이기는 건데 그거 하나를 못하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못 참으니까 안 되고 못 끄니까 안 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알면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이런 걸 갖다가 좀 싸워서 지금 작은 거든 크든 간에 극복을 하고 넘어가서 이겨서 큰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이에요. 안일한 사람들아 안일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원하는 거를 만들어가자. 아는데 안 되는 거를 만들어가자 이거지. 우리 함께 한 달 동안 한번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된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말고 하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자고. 큰 거 아니라 조금만 바꿔보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자, 자기를 컨트롤하는 자, 마음을 먹었을 때 행하는 자, 아버지 싸워 이기는 자, 문제를 극복해서 이기고 자기 문제에 직면하여서 싸워서 꺾을 줄 알게 하옵소서. 부인만 보면 감정을 드러내고 싸우는 사람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게임만 보면 게임에 빠지고는 자 꺾어지게 하시고 혈기 음란에 빠져가지고 취하는 자 이걸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함을 꺾어버리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돌파하고 꺾어서 아버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승리의 종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전쟁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